주님 말씀하시면 나와야 되는데 정은이가 급하게 손을 흔들어가지고 나오지 말라 소리인 줄 알고. 제 순종을 이렇게 잘해요. 예. 할렐루야.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문득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은 참 편리한 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시고 한번 녹화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저처럼 박자를 헷갈리고 저처럼 음을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괜찮으신 분들이니까 해서 주일날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는 것도 큰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2라는 숫자가 저한테 와닿을 때는 목사로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양떼를 잘 이렇게 먹이고 인도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해서 잘 먹였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전인적인 그런 어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꼴을 잘 먹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건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서 어떻게든 복된 삶이 되도록 기여하고 싶고 또 이끌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그들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 그 모든 여정을 함축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 그러면 그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래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신명기 28장 전장을 한번 다 읽어볼까, 설교하지 말고 그렇게 새해를 맞으면 어떨까 이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이렇게 잘 따라가고 가보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들을 자주 듣게 되고 간간히 복종이란 단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따라해 보세요. 복종하면 복을 받고, 복종하면 큰 복을 받고, 복종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복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복종이란 단어가 이해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하는 그 구조 속에 이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 참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자체자가 복의 어떤 존재 자체가 되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너는 복이 되고 복 자체가 되고, 그죠? 이게 제가 몇 주째 넘기는데 11시 예배 때 상당히 아멘들을 안 하셔요, 그죠? 이게 가운데 팍 폭탄 맞은 것처럼 떨어져 있어가지고 9시 예배 때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더 적은 것 같아요. 영상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번 이 시간에는 제가 무슨 성경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읽든 은혜를 받을 아멘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아멘의 타이밍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자,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에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왜 하나님 여기서는 안 되고 가야 복을 주십니까?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이라는 이 고향이 말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었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저 서울인 거예요. 서울. 갈 때 우리의 지방이라는 게 밀농사와 도시 문화가 일어나는 서울인데 그곳은 넌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곳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지 왜 내가 떠나야 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떠나는 말에 무려 3,000km의 그때부터 여정이 시작돼요. 그렇게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 26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죠? 11시 예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9시 예배 때는 이쯤 되면 복종하겠습니다 30% 이야기했어요. 끝날 때는 100% 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 그랄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추방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때 그 지명을 가나안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붙여요. 이 팔레스타인 붙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의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놈들이 누구냐? 블레셋 놈들이에요. 소상대대로 항상 밀수확을 할 때가 되면은 칼 들고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요. 싸움도 잘해. 해적들이라고 원래 해변가에 있거든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심지어는 파종기에 와가지고 씨앗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기 문명을 먼저 가져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던 게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지역 이름으로 지명으로 로마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지명으로 붙여버렸어요. 왜? 유대인들 기분 나빠라고.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됩니다. 애굽은 항상 곡창지들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그 블레셋을 지나가거든요. 그랄 땅을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을 지날 때쯤에 갑자기 이삭한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냐? 거랄이에요. 거랄에 멈추게 된 거죠. 이삭이 거랄에 멈출 때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가면 안 됩니까? 거랄만 좀 벗어나면 제가 어디든지 괜찮으니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 인상 좀 보세요. 험악하잖아요. 얘들은 나 잡아먹으려고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나쁜 놈들인데 이 동네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랄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삭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말이 없어.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머물게 되죠. 아니나 달라요.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니까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물을 팠더니 아브라함이 지나다가 파는 우물을 기억해서 파냈더니 그걸 와서 메꿔버리네. 천하에 나쁜 놈들이죠. 또 팠더니 또 맺고.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 옆에 어떤 사람이에요? 복종하는 사람. 어려워. 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거란에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 좀 더 해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그냥 거란에 머물러. 왼수 동네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우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나중에 샘의 근원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는 게 머무는 것. 이게 뭐냐면 어려울 걸 인생이. 복종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이상은 그런 거예요. 복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샘의 근원을 파고 나니까 바로 이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너를 이길 수가 없다. 항복. 그럼 우리 하친을 맺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괴롭힘의 관계가 아니라 상승의 관계가 돼가지고 그의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몇 배 수확? 10배? 100배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뭐가 돼가는 것 같으네. 복종하겠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박근사님 안 했죠? 하셨어요. 믿습니다.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어. 그 옆에 있는 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성의 왕자가 야곱의 딸을 보고 너무 이뻐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살고 싶었어. 그래서 야곱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처도 넓고 또 이렇게 성에 있으니까 우리 둘이가 합치면 얼마나 좋겠냐. 양가 집안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아니? 모른다. 그랬더니 할례가 이런 건데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돌로 가지고 날카로운 거 가지고 그 시기를 착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 철철 흘리면서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타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칼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다 찔러 죽였어. 다 죽여버렸어. 이 심한 놈들 어떻게 우리 누이를 욕보이냐. 그러고 다 죽여버렸어. 야곱의 허락도 없이. 그랬는데 야곱이 그 일을 듣고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쩌려고 그랬냐. 야, 그 김씨 집안에 그 집만 있는 줄 아느냐.
그 뒤에 삼촌, 아재, 동무, 뭐 사돈, 팔촌까지 그 동네 쫙 다 사는데 그 성 옆에 다른 성이 있는데 그게 다 저거들끼리 핏줄이야. 나그네인 야곱의 일족이 그 짓을 했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베델이라는 게 지정학적 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일을 저질렀으면 베델은 어디였냐면은 요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그 한복판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그리로 가면 죽어 살아. 죽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에서에게로 도망가든지 뒷길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앞으로 가. 베델로 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방어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베델은 또 야곱이 알아. 그래서 돌베개 처음 자다가 그 단을 쌓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군사적으로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지도를 펴나면 딱 나와요. 이 성경 지도를 펴나면. 근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그냥 보면 이제 지도를 펴놓고 보면 거기는 절대로 도망가는 사람이나 궁지에 몰린 사람은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리로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삭이 머리 좋은데 얼마나 이렇게 타협을 잘하고 이럽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놈들이 저기 다 포진동인데 저는 그거 가면 다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쪽이 아니고 혹시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그거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가들 겁먹게 해가지고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야곱도 이겨서 묻질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베델에 가서 갈 좋은 이유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죽을 자리로 찾아가듯이 베델로 가. 하나님께 그때 날 도와서니까 날 도와줄 거야 하고 베델로 갔어요. 이게 뭐예요? 와, 저 뒤에 상태 안 좋아요. 복종하겠습니다. 복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베델로 나가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지경이 됐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니 베델로 더 나오니까 자기들이 모든 시선이 딱 모일 수 있고 그리고 공격하기 너무 쉬운 자리로 딱 나온 거야.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이 오히려 겁먹었어요. 왜 겁먹었을까요? 자들 혼자 아닌갑다 야. 저 뒤에 뭐가 있는갑다. 이렇게 겁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그 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싹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를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예요. 아멘. 저도 이렇게 막 여러분이 복종해서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마귀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마귀가 한 짓을 다 데이터화했어. 다 하나님한테 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한 짓, 예수님을 꼬신 거 이런 걸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마귀가 이러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 거까지 다 데이터해가지고 컴퓨터에 빅데이터에다 딱 집어넣고 마귀라고 하지 말고 A가 IQ가 몇 점 되겠냐, 인간 수준의 그런 IQ가 비교가 몇 점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3? 아니 3천이 나왔어요. 3천. 여러분 머리 얼마나 좋아요? 혹시 여러분 머리가 몸무게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3달입니다 몸무게가. 너무 떠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머리 가지고 3천을 이겨요? 알파고가 이세돌이가 그 사람이 형제 중에 머리가 나와서 바둑을 했다잖아. 근데 아버지가 그 형 하나는 뭐
형제 하나는 너는 머리 나쁘니까 가서 공부나 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서울대 어디 수석으로 졸업했다며. 그런 집안에 이세돈이 알포고한테 깨진 거예요. 한 번 이기고 깨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IQ 3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물어봅시다. 나는 체력으로 마귀를 이긴다. 마귀는 막 날아다녀. 못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겨.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앞에 말씀을 해놨잖아요. 7절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맨날 첫날 내 힘으로 마귀하고 씨름해도 100번 1000번 깨지고 코피나고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마귀를 이겨요. 자,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한테 와요. 근데 복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을 올라간 야곱처럼, 그랄에 머무는 이삭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라고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먼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오늘 성경에 엎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딱 하나님이 엎드려서 아버지 저놈이 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마귀가 오다가 내가 보여? 누가 보여?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한테 인상 씁니까?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근데 내가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막 앞으로 어버컷 내가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그냥 발로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백날청년 국내도 다 알아 마귀는. 그러다가 쌍코비 나는 거예요. 다음에 잘해보자. 다음에 또 깨져.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요 중에 한 명이 복종하겠습니다 할 줄 해야 되는 건데 9시 비교는 비참하게 만들지만 9시 베트는 전부 다 이 순간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다 잡아놨어. 복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백날천하에 깨져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 네 상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주님께 뒤에서 좋아 내가 복종할 힘이 없어요. 총알에서 날라와 마귀가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뭔가를 탁 창을 찔러댔어. 그때 하나님께서 엎드리. 근데 왜 엎드려야 됩니까? 왜 내가 엎드려도 자존심 상하게? 나 뭐 어떠든지 생각 좀 해볼게. 그럼 죽어. 그러다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다 죽은 사람이 많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요 일을 이룹니다. 근데 복종하는 사람은 제가 본 것은 뭐냐면 복을 받아요. 진짜 복을 받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가 우리 보고 피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복종함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유를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소름 끼치게 경험한 거는 초년 목회를 할 때 20대죠. 그 집에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엄마 말이 그래. 술 귀신이 들려가지고 칼을 가지고 엄마를 찔러 죽이겠다고 막 부룩부룩 마누라를 찔러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하자고 해서 권사님들하고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고 이제 그 집에 갔어요. 방이 정말 넓어요. 그 방이 넓은데 방 끝에 뭐가 있었느냐, 문이 이렇게 나무로 된 큰 육중한 문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가운데를 헐어가지고
세우는 가람막의 문인데 그걸 이렇게 딱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사님들의 평균율이 70이에요. 70에서 80이에요. 몸들이 연약하시죠. 그래서 아들은 밖에서 내가 오니까 눈도 안 마주쳐요. 안 마주치고 딱 밖에서 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는데 그 근사님하고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넓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앉았죠. 근데 제가 이랬어요. 이쪽으로 그 뒤에서 이렇게 당겨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겨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 왔어요. 제가 거기서 목회 끝날 줄 알았어요. 자, 찬송을 하나 딱 불렀는데 그 문이 이렇게 기대어 있던 문이 방 안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왜 이게 앞으로 자빠집니까? 따라해보세요. 자다가 영적 권위자의 말을 들으면 떡을 먹는다. 오늘 나가다 떡 드릴 거예요. 찬송을 드리다가요 전부 다 막 그게 갑자기 앞으로 두 개가 콱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 그 있었으면 머리 그대로 그냥 가서 119 불러가지고 절명하는 순간이죠.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야, 내가 왜 그걸 당겨와 이렇게 하고 그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제히 이런 분들이 아니 잘 일어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아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지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목사님 그냥 거기서 드려요. 넓은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 거예요. 오고 나는데 찬송을 딱 하나 부르고 2절째 부르는데 그게 갑자기 앞으로 쏟아진 거예요. 난 그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건 뭐냐면 부지 중에라도 주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는 게 낫겠다. 아멘. 예. 제가 7시면 9시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낮추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갑니다. 여러분 복종과 순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요. 순종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합니다. 요게 복종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원어 자체가 달라요. 복종은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포타소라는 말은 굴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곳에 나오는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히포타소 굴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페이소 이 뜻이에요. 설득하다, 따르게 하다, 권하다, 확신시키다 이런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종, 순종은 내가 들어보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순종의 사건이 뭐냐면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그 불 보고 가가지고 신기한 인생에서 갔더니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이까지는 잘했어요. 신을 벗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히브리인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들의 탄식과 눈물이 내게 왔으니 네가 가서 그 애굽에 있는 너희 동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복종하는 모세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주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갈 거 아니요. 그죠?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왜 저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처가살이 40년에 문예리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런 깜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다. 네가 해야 된다. 보십시오. 제가 처가살이 40년 하는 동안에 미디안 강야에서 말을 잊어버렸어요. 원래 모세는요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연설을 잘해요. 근데 양치고 양 데려오고 장인이 들어가 뭐 주면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영 몽해져가 말을 할 일이 없어. 그냥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행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달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래도 못 갑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야,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집어라. 집었더니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그 능력의 지팡이를 탁 얻었어.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누가 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그래 달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마음이 이해가 됐어. 아,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크시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크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내용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너야 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왜 가요? 이해가 돼서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그럴 이유가 있고, 그건 내게 복된 길이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러고도 복창을 못하면 2020년은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고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라면, 순종은 건의에 대한 행동이에요. 건의에 대한 행동이에요. 복종은 뭐냐면 건의에 대한 태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건의에 대해서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서 난 따를 것을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을 길에서 살게 하고 그 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이청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어떻게 하라 했냐면은 피차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복종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오늘 교회 와 라고 얘기를 했어. 교회 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B라는 집사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물을 수 있죠. 아니,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는데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복종의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른손이 물을 들고서 이벤트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셔서 오른손이 컵을 내가 들어 올려서 입을 열라. 근데 입이 나 안 벌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오른손이 입한테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 너는 입을 좀 벌려주면 대단히 감사한 공 무지로 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들어 엮였나요? 자동으로 입안을 거쳐서 목을 넘어가서 기도로 안 넘어가고 식도로 넘어가 가지고 갈증을 해결하겠죠. 이 모든 과정이 복종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성경 안에는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습니다. 순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백이 있으시고 시간이 있어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 2020년은 복종이 필요한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위기와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역시 위기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은 치르지 않았지만 전쟁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해군에 있어서는 이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을 만드는 게 훈련소의 제일 덕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300명, 500명 되는 선원들이, 이 병사들이 함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 함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못하면 의뢰를 맞기도 하고 또 의뢰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식부터 일사불란하게 뭐냐면 함장이 양해 놓다 그러면 양해 놓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뭐 자연 오타 그러면 의뢰를 피하기도 하고, 2차 대전 때 해군 전쟁사를 보면요, 유능한 함장은 생명을 다 지켜냈어요. 근데 양해 놓다 그런데 기관실에서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다 의뢰에 맞아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애굽의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처한 행편과 이삭이 청한 그런 그랄과 야곱이 청한 베들로 가는 이 모든 길은 위기의 순간인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복종의 단계를 끌어올리면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과 이해가 그 속에 있어서 그게 고스란히 복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복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복이 드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0년을 지내면서 한번 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요청하심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맺어갔는지, 그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 복종하고 헌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앞서간 믿음의 사람이 한 것처럼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가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유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는 좀 오래 뛰어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때는 선교회장님들,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 모든 영적 권위자들, 그런 것에 때로는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보이냐, 그게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복종의 사람은 크게 저 오래 달지도 않습니다. 행위 자체로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다시피 입술로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그런 복종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을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던 아비의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떡합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나갔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면 안 되지 하고 와서 일을 했어요. 큰아들은 가다가 친구 만나고 놀러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감동 앞에 그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도 역시 그 뜻을 내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잔을 마시는 거죠. 복종의 단계가 아니면 마음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이해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용납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종으로 나가는 길인데, 때로 그것이 억압되는 것 같고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짓누르는 것 같으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긴박하게,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그 순간이 생사를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든 이 한 주 동안 2020년을 보내며 감동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명확한 신호고 감동이면 복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피차에 복종해라 했으나 저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심정으로 해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뭐 신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좋은 일이 있더라고. 여러분도 그래서 복종의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피하리라. 집에 있는 분들이나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리고 또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이 자기 몸에 생긴 가시를 위해서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으나 낫지 않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였던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이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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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두려운 것은 주께서 치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이유를 몰라도 주께서 이끄시는 곳에 나아가리다. 기포타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많은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자 요청하셨던 그 많은 순간들, 주 이제는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심 앞에 그 역사와 그 능력과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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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포타수의 하늘을 부어주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집도 셉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부딪혀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예가 된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가감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